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비난, 봉사자들, 단순성. 제138장. 비난을 일삼는 형제들에 대한 처벌. 사랑으로 차있는 영혼은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을 싫어하는 법인데 거룩하신 사부님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어떤 사악한 사람에게보다도 비난을 일삼는 형제들에게 유독 치를 떨었다. 그러한 형제들은 독약을 혀로 실어와서 그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물들게 한다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그는 말로 갈부며 노닥거리기 좋아하는 형제들이 말을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였으며, 그러한 말을 들으면 그는 우리가 직접 본 일이지만 귀가 더러워질까봐 귀를 돌렸다.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을 프란치스코가 듣고 그의 총대리인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끔찍스런 말을 하였다. 이런 중상모략자들에게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형제회에 분열이 생길 것이요. 악취를 풍기는 입들을 다물지 않으면 많은 형제들의 감미로운 향기가 곧 흉악한 냄새로 변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부지런히 조사해 보시오. 누명을 쓴 형제의 무고함이 드러나면 모함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여 엄중히 바로잡도록 하시오. 만약 당신이 직접 그를 처벌할 수 없으면 그를 피렌제의 주먹 좋은 형제에게 넘기시오. 성인은 일상 피렌제의 요한 형제를 주먹 좋은 형제라고 불렀다. 그는 신체 건강하고 힘이 장사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러한 무서운 병이 더 퍼지기 전에 형제와 모든 봉사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명성을 앗아가 버린 그런 형제의 수도복은 빼앗아야 하며 그가 앗아간 것을 먼저 복구시켜 놓지 않으면 그의 눈을 하느님께 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때때로 판단하곤 하였다.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당시의 형제들이 엄한 벌칙을 세워 이 악행을 끊었고 다른 형제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로 또한 기필코 입질하지 않기로 서로 단단히 합의하였다. 그래야지 옳다마다 여부가 있나. 비난을 일삼는 형제는 인간의 쓸개요 사악의 누룩이며 세상의 치욕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일구이연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형제는 수도원의 추물이요 공동체의 독이며 불화를 조장하는 작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슬프다. 이 땅 위에 독살스런 동물들이 많고 아무도 그 부두둑거리는 험악한 이빨을 피할 수 없도다. 상은 모함꾼에게 주어지고 순수는 파괴되었으며 발막아지는 늘상 불순한 자에게 주어진다. 보라,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없는 풍토에서는 사람은 타인의 명성을 찢어발겨 거기에서 밥과 옷을 얻는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자주 말하였다. 비난을 일삼는 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덕행이야, 덕행은. 나는 학식도 그저 그렇고 내세울 만한 재주도 없어. 그러니 이것 가지고는 하느님만 아니라 인간들하고도 함께할 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이거 참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뽑힌 자들에게 대항하여 흉계를 꾸미고 권력 있는 형제들을 포섭해야겠다. 지금의 나의 장상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고 저나 나나 하는 짓이 어떤 때 보면 똑같아. 하는 짓이 채두루스는 잘라버리고 숲에는 가시덤불만 남게 하니 아 가련한 자여
인간의 살로 실컷 배를 채워라. 다른 식으로는 살 길이 막막하니 다른 형제들의 내장을 갉아먹고나 살아라. 그러한 형제는 좋게 보이려고만 하지 좋아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권력으로 보호해주는 형제들만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칭찬하는 사람의 귀에 그 칭찬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헛된 칭찬을 들으려고 단식해서 얼굴을 창백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온갖 일들을 비판하지만 자신은 누구한테도 비판받지 않으려 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는 평판을 받지만 그들의 행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라는 이름을 듣지만 덕행은 천사들의 덕행이 아닙니다. 제139장 봉사자들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프란치스코가 주님께 거의 불리어갈 즈음에 하느님의 일들을 항시 걱정하는 어느 형제가 형제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사부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당신을 따르던 이 수도 가족은 눈물의 골짜기에 버려지게 됩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고 또 봉사직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형제회 안에 있으면 지목하십시오. 성 프란치스코는 말끝마다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이렇게 각양각색인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의 통솔자와 이렇게 덩치가 큰 무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위한 한 임무를 속담 그대로 직접 내 손으로 풀이하고 상정해 볼까 합니다. 이 수도 가족의 스승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인물을 말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아주 진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중하고 덕망이 높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어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사로운 애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침의 첫 출발을 거룩한 미사 봉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긴 기도로서 자신과 무리를 하느님의 보호에 내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와서는 모든 이가 그를 귀찮게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모두에게 해답을 줄 수 있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편애를 보이는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혜롭고 높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은 형제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서원과 완덕의 부패 원인인 돈에 질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작은 형제회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형제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주머니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도복 한 벌과 수첩으로 충분하며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는 연필통과 도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공부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책 수집가여서는 안 되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는 형제들에게는 그가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는 형제들을 어김없이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에게서 치료약을 찾을 수 없다면 절망의 병이 신음하는 형제들을 찍어 누를 위험이 있습니다.
우악스런 사람들의 성격을 꺾고 그들을 온순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얻으려면 자기의 권리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도원을 떠나는 형제들에게도 마치 잃어버린 양에게 하듯이 연민이라는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그러한 지경에 몰아넣는 유혹들이야말로 아주 힘겨운 유혹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말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며 모든 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로서는 명예에 기쁨을 두지 말아야 하며 호의를 받을 때나 모욕을 당할 때나 똑같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쇠약해졌다든가 아니면 지쳐있을 때 특식이 필요하면 몰래 먹지 말고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돌보아야만 하는 허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형제들의 양심의 비밀을 살피고 진실을 숨어있는 곳에서 끌어내야 하며 말 많은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의의 튼튼한 조직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장상직을 그는 권위가 아닌 다만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나치게 유순한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해서는 안 되며 너무 관대한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질서를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하는 형제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하간 나는 그가 좋은 덕행을 지닌 동료들로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 동료들은 향락을 꿋꿋이 물리쳐야 하며 시련 앞에서 강해야 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친절함을 보여야 합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이 형제회의 총봉사자가 무릇 그리 되어야 하는 바입니다. 제140장 관구 봉사자들. 복되신 사부님은 누구보다도 총봉사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 자질들이 두드러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모든 관구 봉사자들에게도 이 같은 자질을 요구하였다. 사부님은 그들이 아래 형제들에게 상냥하기를 바랐고 또한 무언가 실수를 저지른 형제들이 거리낌 없이 그 선의를 믿고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 만큼 잔잔하고도 착한 마음씨를 그들이 지니기를 바랐다. 그는 봉사자들이 명령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랐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더욱 참고 견딜 자세를 갖추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악의 원수가 되기를 바랐지만 반면에 악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 치료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들의 생활로서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수도 생활의 귀감이 되기를 바랐다. 그들이 보살핌과 수고의 짐을 짐으로써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바랐다. 이러한 모범과 이러한 원칙 아래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다스리면 그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제141장 봉사자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응한 답변. 프란치스코가 어느 형제로부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모든 형제들을 직접 보살피지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장상들의 손에 내맡겨두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의 뒤를 따르면 나는 그들을 더욱 사랑할 것이며 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길로 형제들을 이끄는 장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옛 사람들의 생활을 따르라고 형제들에게 지시하고 있고 나의 권고는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마지막에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침대에서 격렬하게 말하였다. 나와 형제들의 수도회를 나의 수중에서 갈취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총회 때 나의 뜻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밝혀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말하였다. 오랫동안 자유를 남용한 관구 봉사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부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였다. 멋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많은 이가 멸망하는 것보다 몇 사람만 멸망하는 것이 손실이 적습니다. 그가 모든 봉사자들을 두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물려받은 권리나 되는 듯이 오랫동안 그 직책을 쥐고 있으면서 마치 장상직을 유산으로 생각하는 듯한 몇몇 형제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는 어떤 장상이든 모든 수도원 장상들에게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습을 바꾸지 말고 호감을 사려고 은혜를 베풀지 말며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직무를 수행할 생각만 하라고 권고하였다. 제142장 참다운 단순성이란 어떤 것인가? 성인은 은총의 딸이요 슬기의 자매이며 정의의 어머니인 거룩한 단순성을 몸에 지니려고 각별히 애를 썼고 다른 형제들 안에서도 이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모든 종류의 단순성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단순성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단순성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랑하고 악행을 할 줄 모르며 악한 말을 할 줄을 모른다. 이러한 단순성은 자신을 반성하기 때문에 아무도 단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권리를 탐하지 않으며 더 나은 사람에게 이것을 양보한다. 이러한 단순성은 히랍 문화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배우거나 가르치기보다 행동을 택한다. 이러한 단순성은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곡과 꾸밈, 말장난이나 거드름과 까다로움을 멸망할 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껍질이 아닌 알맹이를 찾으며 거죽이 아닌 속을, 양이 아니라 질을, 그리고 최고의 영원한 선을 찾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은 배운 형제들에게나 배우지 못한 형제들에게나 이 덕을 요구했으며 이것을 지혜와 반대되는 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참다운 자매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덕을 더 쉽게 얻고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덕행들에게 바치는 인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엮고 있다. 여왕이신 지혜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당신의 자매인 순수하고 거룩한 단순성과 함께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제143장 단순한 형제 요한.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와 가까운 이웃 동네를 지나는데 들에서 쟁기질을 하던 요한이라는 매우 순박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저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하느님을 섬기기를 오래전부터 바라왔습니다. 성인은 그 사람의 우직함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의 요구에 답하였다. 형제여, 우리의 동료가 되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당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면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즉시 그가 황소 2를 끌러 그 중에 한 마리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바쳤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 황소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시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이만큼은 내 차지가 됩니다. 성인은 미소를 띄었고 그러한 순박한 행동에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의 부모와 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황소 한 마리를 잃을까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성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시오. 황소는 드리겠소. 그러나 당신들의 형제는 내가 데리고 가겠소. 그리하여 성인은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고 수도복을 입힌 후에 그의 순박한 기질 때문에 그를 특별한 동료로 삼았다.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장소에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몸짓이나 움직임이든 간에 그것을 순박한 요한은 그대로 흉내내곤 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침을 뱉으면 그도 침을 뱉었고 기침을 하면 자기도 따라서 기침을 하였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한숨 소리에 자기의 한숨 소리를 맞추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눈물을 흘리면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성인이 2 손을 하늘로 치켜들면 요한도 자기 손을 치켜들었고 그를 본뜨려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그대로 하였다. 성인이 이것을 눈치채고 왜 그러느냐고 한 번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빠뜨리면 저는 위험합니다. 이 형제의 순박함에 성인이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성인이 인자하게 금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이 순박한 형제는 때묻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갔다. 성인은 형제들에게 그의 생활을 모방하라고 자주 권하였고 아주 흐뭇해하며 그를 요한 형제라 부르지 않고 성요한이라고 불렀다. 장상들의 규범에 자신을 맞추고 성인들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단순성임을 알자. 이 세상에서 이 순박한 형제가 성인을 본받았듯이 그와 같은 열성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벌써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성인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으면 성인의 지상 삶을 따랐던 그는 성인보다 먼저 천상 삶을 얻게 되었다. 제144장 아들들 간의 일치를 도모함 그리고 이의 비유를 들어 말함. 아들들 간의 일치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원이었으며 세심한 관심사였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정신으로 모여들어 같은 사부의 지도를 받은 그들이 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자라게 되었다. 그는 신분이 높은 형제와 낮은 형제가 한데 어울리기를 바랐고 지혜 있는 형제와 단순한 형제가 형제적 사랑으로 결합되기를 바랐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끼리도 그들이 사랑의 힘으로 묶여있기를 바랐다. 그가 언젠가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풍부한 교훈이 들어있는 훈화적인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교회에서 모든 수도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그를 아는 수도자도 참석했고 그를 모르는 수도자도 참석했습니다. 학식 있는 수도자도 있었고 학식은 없었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수도자도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수도자 하나와 순박한 수도자 하나가 설교하기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학식 있는 수도자가 학식 있는 자답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배움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서
배움을 자랑할 만한 장소가 못 되겠구나. 이 대단히 예리한 사람들 틈에서 예리한 말로 나의 특이함을 드러내본들 걸맞는 일이 못 되겠구나. 차라리 단순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 날이 왔습니다. 거룩한 수도자들이 모였고 그들은 그의 설교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학식 있는 사람이 부대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가운데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설교하면서 간단히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약속된 것을 갈망합시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청중들의 가슴에 와 닿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그를 성인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단순한 형제가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학식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고 행하려던 것을 다 해버렸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아는 것은 시편 몇 줄이다. 그러니 그 학식 있는 사람이 단순한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학식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다음 날 회합이 돌아왔습니다. 그 단순한 사람이 일어서서 시편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감동의 선물을 받고 성령에 감도되어 열렬하고 신묘하고 감미롭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가 경탄하며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단순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구나. 자기가 제시한 이러한 혼화적 비유에 하느님의 사람이 설명을 붙였다. 우리 형제회는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어 한 가지 생활 양식 아래에 살고 있는 매우 큰 단체이며 모임입니다. 이 형제회에서 학식 있는 형제들은 학식 없는 형제들이 불타는 열성으로 천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형제들이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사물에 맞들일 줄 아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순박한 형제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순박한 형제들도 이름 있는 형제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영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형제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학식 있는 형제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수도가족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일이며 이런 다양한 장식품들이 이 수도가족의 아버지를 적잖이 기쁘게 합니다. 제145장 성인이 바란 형제들의 삭발 방법. 성 프란치스코가 머리를 깎을 때면 머리를 깎아주는 형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둥근 태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나는 나의 머리의 둥근 태가 단순한 형제들의 것과 같은 크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형제회가 부자나 학식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과 똑같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 있기를 바랐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며 총봉사자이신 성령께서는 가난한 형제들과 순박한 형제들 위에 똑같이 머무르십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회칙에 집어넣기를 원했으나 이미 교황님께서 회칙을 칙서로 인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제146장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회에 들어올 때 모든 재산을 포기하기를 바람. 프란치스코는 신분 높은 성직자들이 이 형제회에 들어올 때는 그들의 지식까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소유물을 포기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팔에 그들 자신을 알몸으로 봉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말하였다. 학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온유함을 앗아가며 뻣뻣하며 겸손에 머리 숙일 줄을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학식 있는 형제들은 입회할 때 나에게 이러한 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형제여. 저는 세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하느님에 관하여 진정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하오니 세속의 번잡을 피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하나 주시어 거기서 나의 지난 세월을 슬픔 중에 되새기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나의 영혼을 더 좋은 사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는 또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는 틀림없이 사슬에서 풀린 사자처럼 힘차게 뛰어올라 모든 일들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고 처음에 맛본 한 줄기의 복된 기쁨이 꾸준히 그 사람 안에서 커갈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 불타는 것을 밖으로 쏟아놓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에 힘껏 자신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자라온 세속에 대한 애착심을 겸손의 실천으로 깨끗이 씻어 없애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완덕의 수련을 거쳐 곧 완덕에 도달한다. 제147장 그는 형제들이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였는가? 그리고 설교하는 어느 동료에게 나타남. 형제들이 배움을 쌓고 덕행을 등한시할 때, 특히 처음에 받은 성소에 머무르지 않을 때 프란치스코는 슬퍼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배움을 몹시 갈망하여 거기에 끌려다니는 나의 형제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의 손이 비어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덕행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이 다가올 때 그들은 시련 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곧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때에는 쓸데없는 책들이 창밖으로 내던져질 것이며 골방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성서 공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배워야겠다는 모든 형제들의 헛된 욕망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였고 호기심에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식이 멸망의 원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영적인 사물들을 향한 투쟁만이 영혼의 견고한 성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편서를 갖겠다고 허락을 받으려 하는 어느 글 모르는 형제 하나에게 그가 시편서 대신에 재를 주었다. 설교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의 동료 하나에게 프란치스코가 죽은 후에 환시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코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금했고 이어서 그에게 단순한 길을 걷도록 명하였다. 그는 환시가 지나간 다음에 이슬방울처럼 생기 있는 스승의 말들이 여전히 며칠 동안 그의 귓전을 울릴 만큼 거기에서 감미로움을 느꼈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하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